그, 제가 사도 바울 일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잘 몰랐던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뇌와 번뇌 이런 것들로 한번 설교 한번 준비해 볼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도 그럴 텐데 아마 마지막 때에도 핍박은 조용히 그렇게 은근히 올 거예요. 핍박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죠. 거짓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다른 복음, 그다음에 레이기에 있는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들이 정말 판칠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 WEA 때문에 이제 속속히 더 드러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르기 0.1%가 있어도요, 그건 금방 다 퍼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철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소위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건 사도 바울만 싸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싸움이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한 36명 되지만, 근데 그나마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 힘을 내서 싸울 수 있었겠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유다 말기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또 일어날 거라고 봐요. 또 갈라설 겁니다. WEA는 분명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조용히 비욕을 오는 것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좁은 길이고, 이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사도 바울은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그러다가 사실 돌아가셨다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고 나면 교회 안에 은근한 이단 아닌 약간 비스무리한 어떤 사상들이 다시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이 받아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받아져야 상태에서 혼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풍습들이나 생각들이나 이게 바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별히 가장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할례의 문제죠. 할례의 문제.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삭도 할례를 했으니까. 그것처럼 유대인의 사고, 유대인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을 사실은 다 싸우지 않고 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야단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좁은 길이에요. 진짜 좁은 길. 형제들이 회유할 겁니다. 자녀들이 회유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타협할 겁니다. 또 스스로 타협할 거고. 사도 바울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그것이 데마처럼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복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 얘기는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죠? 난 좁은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좁은 길을 가기 어려운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환경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속는 거고 바나바도 속는 거예요. 유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이 오길래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렇게 환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다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소수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WCC랑 어떻게 싸웁니까? WEA하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고군분투합니다. 그렇죠. 싸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게 가장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유대인을 많이 사랑했습니까? 고국을 많이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전도에도 다 어디를 향해 복음을 전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터키 지방 가시면 아시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저희가 1차 전도 여행 시점을 한번 갔어요. 안탈리아 옆에 버가죠, 버가. 지역에서 BCD 안디옥까지 올라가려면 해발 3,000m, 300을 넘어가야 돼요. 한 180, 200km 가는데 이 열흘 이상 걸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여정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가요. 그 복음 전하고 우리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복음이 싹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만큼 이단이, 그만큼 누룩들이. 그것들을 예루살렘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못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WCW든 교단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고 소위 얘기하는 총회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고 한국교회에서 그죠? 막아줘야 되는데 그들이 한 통에 속이 됐는데 어떻게 막아줍니까? 무지한 성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괜찮다 그러죠. WCC는 반대, WEA 반대 안 하고 찬성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WEA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아주 심각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씨름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또 성도들이 이게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에 검을 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외부에서 신앙인들조차도 좁은 길을 안 가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니. 그래 어떻게 돼요? 다 뭐 하는 거죠? 다 넓은 길 가는 거예요. 괜찮구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 남편의 문제인데 조금 인정해 주시겠지 이 마음이 왜 안 될까요? 그래서 WCC는 안 돼도 WEA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회색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치요? 거짓 없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 그대로 진짜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 정신병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점이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을 전하는 거 복음도 어려운데 자기 동족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동족들이 다 자기를 핍박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밀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밀고 해 자기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신앙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똑같아요, 여러분.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교회를 짓는데 그 일대 사람들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아멘 할 수도 있죠. 아멘 했다가 뭐 하는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방의 씨앗들을 자꾸 심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의 씨앗이 잔재되는 부분들이 사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완전한 계획을 이루었는데 다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끝이 므낫세예요. 끝이 므낫세. 중간중간에 여호사밧이 중간중간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누가요? 요시야가 뭐 하는 거예요? 개혁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을 올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요시야 왕 이후로는 뭐 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므낫세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있다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 아버지 따라가다 죽은 거. 8살 때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돼서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용 보면 알아요, 내용 보면. 이거 하나하나 계획시키는. 왜냐면 못 넘어 그렇게 성전 안에, 또 예루살렘 안에, 또 이스라엘 곳곳에, 그죠, 이런 산당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치워도 안 되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가왔습니다. 치워도 안 되는. 왜냐면 안 바뀌어요,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안 바뀌고, 선지자들이 안 바뀌고. 그래 놓고 니고레인이 와서 설교했는데 불구하고 옹호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라. 그의 사상에 대한 얘기는 검증하지 않고. 그가 교황들과 얼마나 친한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교황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럼 캐톨릭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죄송한데 교회 안에 준 캐톨릭화된 거죠. 예배 의식 속에서. 가운 입고. 정말 하나님이 깨어있다 보면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데. 기득권을 버리든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든 내 혼에, 그치요? 옛날에 잘못된 사상을 버리든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 하셔요. 저에게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집사님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셨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만 살아남은 거? 그리고 이분만 회복된 거? 이분만 축복받은 거? 아십니까? 그만큼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내가 해왔던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는 믿었지만 유대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는 사라져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조금씩. 왜?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그들은 뭐예요?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되고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왜? 아브라함도 행했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그 사고가. 사단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유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 부분 중에서도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체 신학이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성경이 대체 신학이면 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특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거물 주러 온 것도 힘든데, 저 세상에 지금 메시지는 무엇이 흐르고 있냐고요. 누룩이요, 곳곳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정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검증된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들보다 말씀은 홍수니까 뭐가 더 지혜로운 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종. 그게 안 하고 성경 지식만 알고 말씀만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얼마나 많이 주님의 시각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3개를. 사도 바울은 그 관점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거고. 영혼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갖고 사도 바울 노마를 가다가 다 죽을 뻔하잖아요. 27장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14일간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나중에 걸리죠. 그래서 26절 봐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왜? 생명을 다 누구에게 주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부분들이에요. 이 생명을 사도 바울 하나 믿고 다 살려요. 하나님이. 여기는 도둑놈도 있잖아요. 죽을 놈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도 이 영혼에게 마지막까지 누구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때는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복음을 전했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문제를 다 사실 해결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이에요? 37절. 배에 있는 우리 수의 전부는 276명. 그 이상 이게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혼자 감당하는. 더 많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혼들. 그러면 족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강림하실 그 날에 서로의 뭐가 되는? 자랑이 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구에게? 동역자들에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타고 갈 때에도 누구랑 같이 갑니까? 아리스도도 같이 가거든요. 27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감옥에 있었잖아요. 가이사랴 감옥에. 약 2년간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감옥에 아리스도하고도 같이 있었어요. 아리스도하고가 죄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보호자로 있었어요. 그건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리스도하고. 2년간 옥발이 했어요. 옥발이. 그것도 곁에서요. 누가요? 아리스도하고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 같이 가서 옥수발 하겠습니다. 이건 없고. 근데 다르죠,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 영치기만 넣어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땐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법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때는 일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비랑 했었는데도 그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인 싸움에서 생활은 해야 되겠고.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냅니까? 차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엽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책임자예요, 책임자. 동역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책임자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그 영혼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수많은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타나지 않는 영혼들까지. 근데 나타난 건 아리스도거예요. 그 옥살이를 같이 하면서. 옥살이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고민하다가 그 터키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을 여셨는지 저에게 사실 좀 안 하려고 해서 그랬었는데 저의 믿음의 진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한 얘기 좀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어차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그냥 겉핥기처럼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도. 사도 바울의 고뇌와 본뇌,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들. 근데 우리가 동역자 설교했지만 이것으로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안 돼. 한 덩어리가 되려면. 그래서 조금 주님이 만약에 그런 감동 주시면 성실례까지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공동체가 이뤄간다는 게 적어도 봐요. 다윗의 용사들이 37명이 없었으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동안 AD 67년에 순교하시고 그 생애 동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섰습니다. 베드로도 그 언저리에 죽었거든요. 순교했어요. 다 네로 황제 때.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없었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없었다고. 그때쯤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 갔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그때쯤에 목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 외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돌아가시겠어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유다 말기나 지금 이 시대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시는 거나 계속 메시지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사도 요한만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뭐가 되라 성도들이요? 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아직까지 제대로 이기는 자는 2 교회 외에는 없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5 교회 이기는 자가 꼭 돼야 된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지만 끝까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냥 겉핥기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또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그렇게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만 남아있는 시대? 고군분투하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시대. 마지막 유다 말기에 누구만 남아있는 시대? 요시야만 남아있는 시대. 아시겠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거야. 어떤 마지막 사명? 고군분투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스바냐. 그때 도와준 사람이 하박국. 그때 도와준 사람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통해하는 거예요. 스바냐부터 요시야가 있을 때 스바냐부터 너희들 회개하라.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할 거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땅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냐.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 안 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하여 유다를 치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더 부당한 거야.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유다도 악인이지만 바벨론 더 악인 아니냐. 그게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하박국 깨달은 오직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와중에도 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뭘 지키라고요? 믿음. 그래서 하박국 한번 봐봐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의미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한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해서 이게 하박국뿐만 아니라 스바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천년왕국으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지금은 눈앞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해. 물론 성전이 지어져 스룹바벨 성전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또 말라기 보십시오. 다시 또 황폐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라고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을 다 부러워해요. 왜요? 천년 동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내면서 예배해야 되니까. 기쁨의 성읍이 돼요. 즐거움의 성읍이 된다고. 어디만? 예루살렘만. 지금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동일하게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저는 개혁해라 요시야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 바벨론은 심판할 거야, 하나님. 여러분, 전 세계는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요. 대체 신학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천년왕국 때 회복이 돼요. 그 메시지를 뭐예요? 향하고 지금 가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인 면이라 할지라도 요시야처럼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공동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제는 예스라 니에미야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문해세가 다 망쳐놨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옛날부터 다 망쳐놨죠. 상김시대 이후로. 그 전에. 근데 더더욱 망쳐진 건 뭐예요? 문재인 시대. 지금 더 망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재명 시대. 지금 더 왕창 망가졌지 뭐 왕창. 그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이제 마지막 요시야처럼 뭐 해라? 개혁해라. 성도 여러분 개혁해라. 요 시점이 저는 다가간 것 같아요. 처절한 개혁입니다. 처절한 개혁. 그런데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은 아니야. 개혁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바벨론 포로를 안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른 각도로 꼭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예레미야 때 너무 광대하잖아요. 광대한 분량이지만 저는 좀 천천히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해봐야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개혁해도 되지도 않고요. 히스기야가 개혁해도 그건 바꿀 수 없었고 요시야는 더 대대적인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었고 그 계획에 동참한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영혼들만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혁하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건물 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내 안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라고. 조금 더 엄중한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해야 될 어떤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개혁하자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동안 제가 고민했는데 왜요? 그냥 겉핥기로 가면은 그냥 성지순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거기 너무 방대해서요. 한 번에 가지도 못하고요. 돈 좀 있으면 진짜 사도 바울 루트를 따라가려겠어요. 제 생각에는 나랑 우리 아내랑 가면 수천만 원 들 겁니다. 그 따라가려면.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사서 가야 되고 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동역자로서 소위 얘기하는 아르스도하고처럼 우리가 설교만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도 저의 동역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아마 이 부분 그 나중에는 이제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좀 더 해야 될 상황들이 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개혁해야 될 부분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요시야가 개혁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 개혁하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는 그런 시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 중심으로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디도나 특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 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에 가지 않고. 근데 그들도요, 다 순교하기 시작하고 이젠 다시 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광야에서는 신앙의 1세대가 쓸모가 없었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1세대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복음은 희석화되기 시작해요. 지금 여전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희석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대놓고 누룩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누룩이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도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명망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WEA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봤어요? 반대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뭐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제가 만 니거런이 있는데 가라면 가겠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야. 예수 똑바로 믿으시라고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오케이. 스미스 이글스워스는요,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냥. 연애의 분위기를요, 복음의 분위기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쉽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면 그거 하겠냐고. 간땡이가 붙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안에서.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부었다고 해갖고. 신장에 붙기 전까지는.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아무기 목사님. WCC는 그 교단에서 왜 있냐라고 해야 돼. 그 교단을 바꾸려고 자기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어야죠. 근데 바꿔집니까? 아니에요. 나오면 당장에 공격받습니다. 그거 각오해야 돼요. 왜? 이제는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큰 교회, 많은 성도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인원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때 그래도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나운 이질처럼 세계로게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아직까지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7kg가 빠졌대요. 7kg가 감옥에서. 그런 동역자들이 어디 있어요? 아리스토가 같은 동역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를 위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위대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위대해요. 내 지체를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가신 그 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진짜 위대하다고요. 쉬울 것 같냐고요. 근데 지체를 해서 그럴 수 있다면 참 이제는 딱 눈에 보니까 이 아리스토가 대단한 분이네. 디모데급이네. 디도급이네. 이해가 가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베레아까지 나와가고 다 선전선동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동네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저 일정을 보니까 거기 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일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보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뭐 수도원 같은 데를 옛날에 가서 넣었어요. 제발 여길 빼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수도했다고 하면 내가 가겠는데 그거 아니고. 근데 방대에서 어떻게 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막 호텔이나 뭐나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하여간 제가 부탁은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위대한 동역자들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6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함께. 근데 왕이라고 하는 그 구심점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 다윗의 고향까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뭐예요?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물을 키우잖아요. 그런 동역자로서의 충성스러움.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어야 먹어. 안 먹어요. 목숨이니까. 그 다시 누구한테 돌려요? 주님 앞에 돌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현실이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서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셨죠? 지금은 얼마나 문명이 발달돼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님?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뇌와 번뇌의 입장에서 설교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동역자 설교를 했지만 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자. 그래서 그 지체가 되어서 진짜 그런 사람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일원이 될 수 있네.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르시는 메시지가 또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동역자 설교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정말 진중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최대한 주님의 날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부이동이 와야 됩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힘들었을 때 진짜 그 수많은 연모들을 다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더 심하죠,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진인데, 본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취직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취업이 되겠냐고. 누가 쓰겠냐고. 모든 기득권을 다 누가 갖고 있는데.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에 이방인들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서 그 예루살렘을 적어도 2차례 이상 갖다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돈을 못 벌어요. 재정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유대인이 와서 나 개종했어라고 얘기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강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냐.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요.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게 사명이라고 하면 정말 깊게 해야 되고, 중보 기도가 사명이라면 정말 중보해서요. 저는 2026년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틀리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런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적게 일하는데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들이 분명하게 벌어져요. 그게 그게 부의 이동이지. 혹시라도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4.5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하나님은 4.5일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의 경제는 힘들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난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봐요. 썬데이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핍박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핍박하면 더 위축될 것 같은데 뭐예요?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잖아. 마귀는 썬데이를 법을 만들어서 그 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거 처음 했지만 주님은 주일날 썬데이에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 부활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야. 그게 신앙이지 뭘. 마찬가지로 혹시 주 4일째 한다 그러면 올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은 더 벌게 하옵소서. 그 3일은 뭐예요? 주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뭐. 난 앞으로 주 4일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지 당연히. 진짜 그래야죠. 그럼 여러분 가까운 데는요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하고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지방 그렇잖아요. 먼 지방 복음 전하러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가까운 뭐 필리핀 같은데 충분히 복음 전하러 갔다 올 수도 있다니까. 얼마든지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준비하자. 동역자 그냥 형식이 아니라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이런 지체가 정말 돼야 되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남아야 돼요. 정말 좀 힘들죠. 재정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믿음을 갖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을 갖고, 인간으로 안 되지, 인간으로는 당연히.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냐.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 때도요. 복음을 위해서 재정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경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건강도 필요해요. 십시일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0만 원 저축한 게 있어요. 그게 여윳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뭐 하는 것이요? 그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이 내가 먹고 살고도 내가 여가생활하고도 남은 돈이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들게 모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모아서라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겠죠. 갑오의 두 랩돈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문명의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누리라는 얘기는요. 칩을 박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피폐하게 살지 마시라고. 건강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준비하자. 그 이상으로 뭐라고요? 준비하셔서 좀 더 친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자. 좀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전서하고 후서하고 차이가 시간 텀이 있어요. 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냐고 부모랑 그런 관계를 맺고 근친상간 뿐만 아니라 분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 굉장히 너무 많았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여긴 매춘으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유행어가 고린도답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답다. 그 얘기는 태폐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가보면 알겠지만 그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고린도 유적지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제 중에서도 제일 고급진 사제들만 있는 특별히 처녀들만 있는 그리고 정보를 얘네들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걸어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중턱까지 차가는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4월달이라 꽃이 피고 올라갔는데 그 신전 터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고린도 운하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운하가 다 뚫리지 않아서 배를 갖다가 사람들이 약
1점 몇 킬로를 끌어줘야 돼요. 배를. 다시. 그러면 한 700-800km가 절약이 돼요. 항해가, 길이. 그럴 때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박 3일인가 3일인가 정도 걸린대요. 그때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얻고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휴엄을 얻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정리가 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난 다음에 쓴 내용이 고린도후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고린도에 갔다가 해결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죠,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의 뭐라고요? 자랑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태피한 고린도 교회들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더 가능성이 없겠냐고요. 다시 한번 봐봐. 가능성이 있어. 얼굴을 보고 왜 얼굴을 안 보고 해? 나 보지 말고 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빨리 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제. 아멘? 더 그런 동역자로. 그러면서 다시 또 빌립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는 더 나중 후의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나온 거 보시죠.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멸류관 사랑한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가면 루디아 자주상 루디아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정말 거침없이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상사 루디아. 거기 가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가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거기 시장터를 아고라라고 얘기해요. 아고라. 옛날에 다음에서 사이트 아고라 나오잖아요. 그 장터를 얘기하는데 그 장터에 보면 에베소는 정말 화려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제가 19세 이상만 가는 곳에 그전엔 제가 못 들어갔는데 그때 10몇 불 달라고 해서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또 몇십 불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 오죽했으면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쇼핑했겠냐고요. 농담이 아니고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모자이크가 얼마나 반짝반짝 옛날에 지금 우리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 시각이. 그때 시각에 모자이크 타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얼마나 빛과 반짝하게 했으면 그 정도로 에베소가 얼마나 태피한 동네인데요. 근데 고린도도 저리 가라요. 일단 어쨌든 빌립보는 뭐 한 거예요? 빌립보는 제가 왜 갑자기 에베소서 나왔었어요? 제가? 자주장도 누디아 때문에. 근데 그게 아고라 가면 이제 빌립보 터도 굉장히 커요. 빌립보 감옥에 대한 분들 볼 텐데. 근데 거기 보면 다 뭐가 있냐면요. 상점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상점들. 아고라에. 거기서 자주장사했었잖아요. 그 루디아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장사했죠. 그것은 뭐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 빌립보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후원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한 자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린 다 외우죠? 제가 갔을 때는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그 회당이나 유대인의 시장이나 뭐 그런 데를 사실은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요청할 텐데 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정이 안 맞으면. 근데 분명히 저는 요청을 할 겁니다. 2장 보면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의?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셌는지 몰라요. 제일 셌었던 데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이 약실들이. 그 베레아가 약 70몇 킬로, 80킬로 떨어진 데 가서도 거기 가서 선동질하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사실 거의 도망치다시피 아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가 여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깊은 동역자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3번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4번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동역자에 대한 얘기도 이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로마서 16장을 마지막 필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지 못한 누가가 남았는데 누가를 할까 말까 하려다가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네라는 어떤 부분들. 아마 동역자보다는 되게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왜 그러실까? 더 준비가 되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더 되라. 지체들끼리 더 연합이 되라. 그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누룩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누룩이 들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 권사님 만나서 그 권사님이 그 말씀 하셨듯이 복음이 없다고. 맞아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 성수술에 가시는 분이든 안 가시는 분이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조금 더 깊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니까.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더 깊은 곳으로. 저는 사실 그랬어요. 사실은 가면 사실 이스라엘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더욱더 소중하구나. 그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더욱더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물론 자료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있는 자료는 뻔해요. 그 자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마지막 때 결국 느헤미야도 성벽이 완성되는 걸로 끝나고 계시록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나고 그 사람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예요. 특별히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대표들만 나오고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그냥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들의 이름은 영광이겠지 하늘나라에. 그건 마찬가지다.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도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기록될 수 있도록. 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하는?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거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 그럼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명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봐봐요.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써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입니다. 봐요.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표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는. 왜 없겠어 있겠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번 봐봐요. 다시 3장에 전체가 뭐예요 지금? 누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봐봐요. 그때 대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완전히 구체적으로 누가 건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여,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구리래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건축된 것처럼,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건 예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르미야 3장에 안 지루하겠죠? 이게 내 이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천천히 이제 넘기지 마시고 이게 내 이름이 될 수가 있네. 내가 동쪽 성벽일 수도 있고 서쪽 성벽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를 하나님이 건축하는 걸 수도 있겠네. 계시록 21장에 봐서 그 관점으로 이제 보세요. 그 예표니까 동역자들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동역자들만 세울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즐겁게 연말을 보내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우리 교회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고, 2026년 이제 멀지 않았는데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부의 이동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걸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곳을 향해 깊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여행 상품 파는 거 아닙니다. 모집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이든 가지 않는 분이든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돼서 그래 정말 준비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비전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자고요. 예. 소망이 생깁니까? 아멘. 그럼 옆 사람 그 마음으로 한번 봐봐요. 그래서 마음으로 소망이 생기냐고. 예. 정말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더 한동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메시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라.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야.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다윗의 동역자들이 되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에 암흑에 건축했다는 것들이 명시된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명시될 것입니다. 네가 여기를 이렇게 건축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이동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제 그 일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준비시켜 주옵소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주님의 그날에 서로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시고 이런 기대에 흥분하셔야 돼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주의 바른 복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미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나서 주님은 온 가정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이 시대, 미혹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지체와 연합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합심하여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건축한 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소망이 있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부의 이동이 있게 하옵소서. 영광과 몸이 온전하게 강건하여서 복음을 들고 마지막까지 씨름하며 나가며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역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란 이 복을 이제는 누리며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쁘게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의 오심을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줄 믿습니다. 더 연합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동역자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